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죠. 주님의 기도. 그래서 로즈 프레이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근데 이게 진짜 주님도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네, 아마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긴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는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우리와 같이 되셨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들을 대표해서 우리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대표 기도를 드리실 수는 중보 기도를 드리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기도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이 너희가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되겠죠. 결국 이 기도의 배경은 무엇이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봅시다. 바로 앞에 있는 주님께서 뭐 기도 구제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이니까 이건 산상수훈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외식하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이제 위선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위선자. 남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죠. 바리새인 같은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기도죠. 중언부언하는 것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해야.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 주문을 중얼중얼 외운다든지 예를 들어 10번 외우는 것보다는 100번 외우는 게 더 효과가 좋다더라. 1000번 외우면 더 효과가 좋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 감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물량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시도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한테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런 기도같이 끈질기게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내용 자체가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든지 불의한 기도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는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네,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가 아니고 다 우리로 돼 있어요. 전부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은 이제 원문상에서는 하늘들 안에 계신 인데 왜 하늘들이냐? 하늘이 아니고 복수냐? 복수는 히브리어로 하늘은 히브리어로 하늘이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아마도 이 히브리어의 이런 하늘을 복수로 기록하는 전통을 이제 받아들여서 번역하면서 하늘들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하늘 단수로 번역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근하지만 아주 친밀하고 아버지면 친밀하고 친근하지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초월하신 분인 거죠.
하늘이 공간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뭐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땅과는 다른 땅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거룩하신 분, 인간과는 다른 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머리에 두고서 이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은 당신의가 생략했죠. 앞에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구별되소서 이런 이제 간구인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명령문인데 명령문인데 3인칭 명령문입니다. 3인칭 명령문. 3인칭 명령문은 좀 생소하죠. 이것과 흔히 명령문은 2인칭인데 2인칭 명령문은 너는 뭐뭐 하라. 그리고 아니면 당신은 뭐뭐 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2인칭 명령문이죠. 근데 3인칭 명령문은 그는 뭐뭐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그는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하기도 하죠. 그는 뭐뭐 하라. 좀 생소한데 이거의 뜻은 나는 그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신께서 그가 뭐뭐 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상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소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되게 하소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간구고 자,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는 역시 당신의 나라가 나라는 사실 왕국이에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소서 마찬가지로 3인칭 명령으로 됐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기를 원하는 나는 당신의 왕국이 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왕국 빨리 오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왕인 왕국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는 종속절이고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런 뜻이죠. 뜻은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이 세 가지가 다 당신이죠. 당신의 이름, 당신의 왕국, 당신의 뜻은 원하심이란 뜻이에요. 당신의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다 되소서. 당신의 원하시는 바가 되소서. 예, 종속절을 보면 하늘 안에서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 안에서 뭐 이룬 것은 사실 의역이고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세 가지의 간구는 이제 당신 간구죠. 말하자면 당신 간구, 아버지 간구죠.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세 가지 간구가 당신 아버지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뭐 우리 뭐뭐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게 주 목적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걸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죠. 먼저, 그렇죠? 우리 간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간구를 보겠습니다. 이제 후반부.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양식입니다. 양식은 원문은 빵이죠. 빵인데 우리의 빵이에요. 우리의 빵. 당신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빵을 주소서.
우리의 빵인데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소서. 우리의 매일 먹을 빵을 주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매일 먹을 그때그때 빵을 주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요 단어는 일용할 이런 단어는 첫 번째 의미는 그날의 바로 그날에 란 뜻이 있고 바로 그날의 빵이죠 말하자면. 두 번째는 충분한 꼭 필요한 이런 뜻이 있어요. 꼭 필요한 바로 그날에 아니면 꼭 바로 충분한 꼭 필요한 이런 의미도 있고 바로 다음에란 뜻도 있어요. 바로 다음이 빵 바로 다음에 먹을 빵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날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은 내일이죠. 내일이. 근데 내일이라고 번역하는 건 약간 어색한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날의 빵, 그날 바로 다음 먹을 빵.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먹었으니까 지금 먹은 빵 말고 바로 다음에 먹을 빵을 주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그날 오늘 그냥 그날 바로 다음에 먹을 빵을 달라고 꼭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1년 먹을 빵을 주십시오. 아니면 평생 먹을 빵을 주십시오. 아니면 너무 넘치는 빵, 넘치고 풍성한 빵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막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왜 일용할 빵을 바로 그때그때 일용할 만나같이 하루하루 주신 만나처럼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평생 먹을 빵을 다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찾지 않겠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사실 그래서 빵보다는 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제 부분인 것이죠. 빵을 바라보는 것이고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계를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믿고 뭐 빵이나 돈이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헌신의 의미도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간구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 간구.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아까 우리의 빵이었죠. 우리의 죄가 사실 빚입니다. 빚들.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소서. 사하여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말하고, 즉 이제 그냥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준다. 어,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빚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의무에 얽매는 것이죠. 죄도 우리의 그 벌에 얽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빚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비슷한 주기도문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전부 다 죄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의미가 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는 기도에는 종속절이 따라 있는데 뭐뭐 같이가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역시 이제 빚진 자죠. 빚진 자들을 그냥 보내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인데 여기서도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 믿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됨. 이런 축복을 은혜로 얻었죠. 믿음으로 은혜로 얻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죄사함 자녀됨이 다 취소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믿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진짜 사하여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나? 근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주기도문 바로 다음 구절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이 너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이 구절 자체가 맞는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느냐? 일단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죄의 삶, 죄의 고백에 대한 요 구절을 먼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하나님이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일까요? 예수 믿는 후일까요? 이건 당연히 예수 믿는 후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주기도문 자체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자녀가 된 우리들도 당연히 죄를 짓죠. 뭐 슬프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쫓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퍼하시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해서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당연히 원하시겠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대목에서 요한복음의 13장 6월절 만찬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미 목욕한 자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은 자. 근데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거듭난 이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모두 종합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당연히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해주시는 건데 그때 우리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들한테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들을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준이 이제 과거형이거든요. 우리 죄를 이미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태도를 가지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사함을 요청하러 간구하러 나갈 때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우리가 지은 죄, 그건 또 내가 아니고 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큰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 그런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구, 우리 강구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두 가지인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를 시험 안으로 시험에 시험 시험 안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소서예요. 이끌어들이지 마소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소서.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제 말이 시험인데 시험은 이제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의 시험은 먼저 검증하고 어떤 훈련의 의미, 그 다음에 연단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결국 세우려고 하는 거죠. 어떤 합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합격을 주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시험이죠, 말하자면. 근데 나쁜 의미의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좌절시키려고. 이것은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시옵고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라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것인데 이제 사탄이 하는 유혹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유혹 안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소서. 다만은 반대로 이런 뜻 반대로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악에서는 이제 악이라는 것은 악한 것 이란 뜻입니다. 악한 것 혹은 이제 악한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악한 자라고 한다면 이제 사탄 같은 걸 말하는 것이겠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악한 것이라고 하면 죄악을 말하는 것이겠죠. 죄악. 그 우리의 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아니 뭐 세상의 죄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죄악이 더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구하시옵소서. 건져내소서. 건져주소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시고 유혹 안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시고 이 유혹도 대개 이제 죄에 대한 유혹이겠죠. 죄에 대한 유혹으로 이끌어들이지 마시고 반대로 이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소서. 그래서 그 두 번째 우리의 죄 사함 이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소서 그리고 건져내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구 3개 그리고 이제 괄호가 되어 있는데요. 괄호가 되어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일종의 송령이죠. 일종의 송령인데 나라는 왕국이죠. 왕국과 권세, 왕국과 힘과 영광이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왕국과 힘과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이거는 왜 괄호로 되어 있냐면 이제 성경 사본 중에 아주 오래된 사본과 좀 성경 전체가 있는 그런 사본들이 있거든요. 큰 사본. 그런 사본들에는 대개 없고 이 구절이 없고 그러니까 작은 사본들과 그다음에 좀 후대 사본들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처음 마태복음 기록했을 때는 아마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니냐. 왜 추가됐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종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요 구절 자체가 이제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을 읽고 나서 여기까지 읽으면 이 성령을 같이 합창을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측이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모르고 또 뭐 큰 사본에서 안 나왔다고 해도 원래 본문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괄호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아마도
처음에는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도 없기 때문에 없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 자체가 성령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다니엘서에 보면 어, 예적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메시아이시고 우린 다 알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굽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된다.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권세, 영광, 나라 똑같죠. 세 가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한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이제 예수님 아들이 성자이신 예수님께 메시아 예수님께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당신의 것이고 동시에 또 예수님의 것이기도 하죠. 네, 오랜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